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간 그 유다 땅 예루살렘의 현실을 전해주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이름이 하나니예요. 하나니. 여러분 느헤미야 7장 2절 말씀에 가면 이 하나니를 가리켜서 내 아우 하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니의 이름의 그 뜻은 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놓고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예요. 느헤미야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물리적인 거리로도 정치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실적인 삶의 환경이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백성은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의 현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런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거리 지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하늘 끝에 서 있는 민족의 현실,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다시 기도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는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에 가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힐 미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 자신은 바사 왕의 왕국인 수산궁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 동족들이 1차, 2차 포로 귀환하는 소식 그거 느헤미야가 왜 몰랐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관리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는 1차, 2차 포로 대열의 길에 함께 합류하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서 하갈의 아들이니까 와서 태어난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끌려와서 태어난 신분이지만 그 신분, 그의 신분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자죠. 그 신분으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로로 귀환한 그들의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 도대체 안전하게 돌아간 것이 가서 잘 정착한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잘 재건하고 있는 것인지, 희망의 소식, 기대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 아우, 형제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1장 3절 말씀 기록한 것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 멸시, 천대 조롱을 당하며, 그리고 성경 말씀 기록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성문들을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것, 할 수 있었던 내어놓았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어진 1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1장 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 끝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의 현실, 슬픔, 절망, 좌절,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말씀 보셨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뒤에 5절 말씀에 가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변하는 것은 우리고 이 세상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대로.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니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위로자,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6절 말씀이 기록하잖아요.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환난, 핍박, 세상과 육신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 그것이 육신의 삶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든 하늘 끝에 있으려서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에 속한 것, 영적 관계에 속한 것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것에 속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 믿음의 기도.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알아서 하실 것인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지 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셔도 1장 9절 말씀은요,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한 절 안에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예레미야 26장 27절부터 45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4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권념, 그 땅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땅은 어디를 가리켜? 1차적으로 유대 땅, 예루살렘의 시온의 땅, 성전의 그곳, 그 땅을 하나님께서 권념, 권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기억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야곱과 맺은 언약. 근데 누구 언약이에요? 내 언약 그랬잖아요.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그 땅을 권고, 권념,
그 언약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4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그들은 누구예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출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 사는 삶,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44절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기록해요. 하나님께 그들을 대적의 땅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멸시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땅, 대적의 땅인 것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버릴 때, 그 땅에 하나님 그들이 거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레위기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하리니.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언약을 지키고 반드시 지키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법도를 떠나고 너희는 나의 규례의 말을 멸시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징벌을 통해서 너희를 대적하는 대적의 땅에 너희를 흩어버리겠지만,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그것이 하늘 끝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패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와 더불어 세우는 그 언약도 패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의 전에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워서 숨을 들이쉬며 내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늘 동거하고 동락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들이 그 은혜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의 바사의 포로로 거하는 그 땅끝에 너희들이 흩어질지라도, 근데 기억해라, 너희가 예루살렘 땅에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포로된 그 압제받는 곳에 산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싫어하고 있는 게 아니다. 여전히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희를 흩어보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법도, 나의 율례, 나의 규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자리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야. 혈육으로서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근실이 징계와 채찍질할 때, 험히 꾸짖고 책망할 때, 그것은 자녀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게 아니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근실이 채찍질하는 겁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그런 권면을 받는 것,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그런 채찍질 받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거절해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찬소리하는 거예요. 자조심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착한 마음 가져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게 맞아. 우리는 지금 땅 끝에 살고 있죠. 하늘 끝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멀고 먼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 우리를 버린 게 틀림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아멘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의 말씀에 14절부터 30장 1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오늘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이 이 말씀도 함께 딱 담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신명기 29장 30장이죠. 10절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뭐하면 쉬고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이에요. 그 다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다시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9절 10절 말씀이 한 구절 한 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될 우리 성경, 우리말 어순에 따라 기록이 됐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이 9절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들 읽으면 9절을 먼저 10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9절을 읽어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9절을 앞에 두거든요. 1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하늘 끝에 하나님에게서 도무지 거리가 먼 그곳에 있다고 생각,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가축,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이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형용사 아니에요. 부사 아니에요. 동사 아니에요. 명사예요. 단수 명사입니다. 토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곧 여호와께서 내게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여기서 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는 복으로 바라크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 단어가 특별히 여기 말씀 속에서는요. 그 토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는 나를 떠나고 너희는 나를 잊었을 나는 너희를 떠나 너희를 잊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 너희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흩어졌을지라도 이제 우리 끝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실 거야.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만에 나는 토부 너희와 함께 있다. 나 자신을 너에게 주었고 그게 약속이거든요. 언약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사건이 있죠? 땅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 영생의 떡으로 생명, 영생의 음료로 자신을 손들이쳐 내어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그렇게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나를 너에게 다 주어, 온박 주어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온 거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섬기시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섬김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현장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주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어떤 거리에 있습니까? 가깝고도 가깝습니까? 멀고도 멉니까? 너무 멀어서 하늘 끝이라고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리 말이에요. 영적인 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셔요. 주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천하 없는 것들이 그 사랑을 끊으려 한다 할지라도, 천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고 끊어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 우리에게 자신을 온박 주신 거란, 전부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피고 그 믿음을 가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한 성도는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행동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뭐라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금식하며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우리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40일 광야의 기도로 시작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무시도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기도 다 이루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왜 기도 안 하세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내게 식어져 있습니까?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가 내어놓을 가장 강력한 행동.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절망.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처처에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그리고 삶을 지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도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오면이요. 돌아오면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약속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잘 통째로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 복의 자리로 단단히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